라는 설명을 마틴 루터가 그 당시에 교황 레오 10세에게 전해주었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죽으심과 함께 죽음을 경험한 자들에게 동일한 생명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자, 더 나아가 이제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행하신 일을 통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그리스도의 생명, 이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리스도의 생명은 성육신하신 몸으로 제한을 가지고, 어떤 제한입니까? 부족한 제자들, 또 죄에 넘어지는 제자들, 서로 싸우는 제자들, 그들에게 교훈은 말씀하실 수 있었지만 그들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없었죠.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도망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도 그냥 잤습니다. 말로 변화되지 않는 인간의 옛사람을 가지고 있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서의 생명을 가진 상태로 변화시킬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생명으로 변화되신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 부활의 생명을 나눠줄 수 있는, 우리에게 그 동일한 생명을 전해주실 수 있는 분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영원한 생명을 나눠주시는 사역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다시 살아날 때 함께 다시 사는 생명이 무엇인가? 그것은 부활하신 그리스도께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 예수님 안에 있는 동일한 생명을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사역을 하는데, 그 영원한 생명을 받는 사람은 누구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오는 사람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은 그 옛사람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또한 거기에 연이어서 일하는 사건은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과 함께 죽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동일한 생명을 나눠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에 시작할 때 존 스토트가 설명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구속 역사의 단계마다 함께 연합하는 자가 됐다는 것이 우리 능력이라는 말이 여기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자, 이제 10절 11절의 말씀이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 이제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한 산 자, 두 번째 내용이 나옵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겼지. 왜 살아있는 자입니까? 이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 있기에 이제 하나님께 대해 산 자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죽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해 살아계십니다. 우리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자로 여겨야 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이미 일어난 일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야 된다가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산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 죽음의 효과가 계속적으로 일어나도록 매일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기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여기라라는 헬라어로 로기조마이, 제가 이탈릭체로 이렇게 약간 비스듬히 표현한 것은 헬라어입니다. 그냥 평범하게 한 것은 영어고요. 로기조마이라는 것은 여기서 로고스라는 단어가 여기서 파생됐죠. 말 안에 구체화된 어떤 관념을 말합니다. 로기조마이. 그러니까 로고스라는 것은 어떤 만물을 움직이는 절대 이성의 체계를 헬라인들이 이 완전한 지성의 체계, 또 만물을 움직이는 중심 원리, 이 모든 것을 로고스라고 표현했는데 어떤 관념의 핵심 체계라고도 말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로기조마이라는 것은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은 자,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체가 어떤 중요한 로고스라는 겁니다. 이거 자체가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되는 핵심 로고스이다. 이 로고스가 우리에게 살아있는 구체화된
관념이 되도록 만들어라 라는 겁니다. 근데 로기조마이가 로마서 전체에 많이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번역에서는 생각하다 번역이 되고 어떤 데는 간주하다, 유지하다, 또 여겨지다, 다양한 단어로 이 로기조마이가 사용이 됩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이 로기조마이라는 단어를 통하여 어떤 객관적인 일어난 하나님의 사건을 우리에게 구체적인 삶으로 적용해야 된다라는 단어로 우리는 생각하고 간주하고 유지하고 이렇게 여겨야 된다. 로기조마이, 매우 중요한 단어죠. 죄에 대한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한 산 자로 여기라 라는 말은 뭡니까? 사실이 아닌데 거짓을 기초로 사실처럼 여기라, 이것은 거짓에 기초한 거기 때문에 로기조마이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왜? 로고스가 될 수 없어요. 거짓은 로고스가 될 수 없어요. 로고스는 사실이어야 되고 진리해야 되고 실체해야 되고 그리고 삶에 적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실을 사실대로 여겨야 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당신의 아버지입니다 라고 할 때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사실로 여기지 않기에 우리의 삶에 능력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분이고 나를 돌보신 분입니다.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로기조마이 하지 않으니까 능력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큐티를 하고 말씀을 읽고 적용하고 나누는 이유는 로기조마이 하는 겁니다. 이것은 묵상보다 훨씬 더 깊은 묵상의 목적입니다. 묵상의 목적은 로기조마이를 시키는 거예요. 이것은 거짓된 사상이나 인간의 이념을 가지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될 때 우리 영혼은 무서운 삶의 파멸에 이르게 되죠. 이단 사이비 사상에 그렇게 의식화되는 것. 그래서 이 로기조마이의 아주 유사한 것이 의식화 혹은 이념화라고 말할 수가 있죠. 이 의식화, 이념화라는 것은 로고스가 될 수 없는 이 로고스의 한 단편,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일리 있는 것, 진리의 단편, 이 한 부분만을 가지고 전체로 확대한 거예요. 이 이념화에 의식합니다. 의심을 불어넣어서 아담과 하와에게 사단이 의심을 불어넣어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의식화합니다. 이념합니다. 그러나 로기조마이는 완벽한 체계, 진리의 한 단편이 아니라 진리의 전체, 일리가 있는 게 아니라 진리입니다. 진리 그 자체. 이걸 여기라는 거예요. 매우 큰 차이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여기라. 죄에 대한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한 사로 여깁니다. 반드시 여겨야 합니다. 여기라, 간주하다, 그렇게 생각하다, 끊임없이 주장하다, 사실을 사실대로 받아들이라. 우리의 가정관계, 우리의 일상의 관계에서 가장 무너지는 순간은 로기조마이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라는 명령이 나옵니다.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이죠. 이것은 지금까지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내용, 로기조마이가 될 때 죄에 대한 죽은 자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산 자로 여길 때 그 다음 스텝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그것은 의의 종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육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또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자, 여기서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여기를 자세히 살펴봐야 된다. 페리스테미, 드리라라는 것은 제사와 예배의 언어죠.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이 구절을 로마서 12장 1절에서 다시 반복하여 설명하는 거죠. 예배란 무엇입니까? 누구를 경배하느냐 혹은 누구의 지배를 받느냐의 문제가 바로 예배입니다. 죄가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자신을 불의의 무기로 죄에 내주지 말라는 뜻이고,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로 하나님께 드리라, 자신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 구절을 다시 설명하면, 자, 죄 자체는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언제나 죄와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이 무기라는 단어가 사용된 것은 어떤 전쟁, 영적 전쟁의 상황이라는 걸 암시하는 단어죠. 왜 전쟁입니까? 죄 자체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무기는 무엇입니까? 옛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이 살아난 것이 우리의 무기입니다. 우리의 무기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된 것이 무기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가 된 것이 무기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기 전에는 죄가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에 대하여 대항하고 싸울 수 없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죄에 대항하고 싸울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대항의 자유, 그리고 지배에서 벗어나는 자유가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죄에 복종하든지 아니면 하나님께 복종하든지 우리의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죄는 우리 몸에서 혹은 몸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장악하려 함으로 우리의 몸의 지체를 하나님께서 의에 사용하시도록 들여서 사용되도록 해야 합니다. 노이존스 목사님이 설교 가운데 이 비유를 들었어요. 높은 담벼락으로 둘러싸이는 두 영역이 있다. 한 영역은 죄의 영역인데, 이 높은 담벼락 건너편에 있는 죄의 영역이 도저히 거기서 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셔서 의의 영역으로 넘기셨습니다. 우리가 건너올 수 없는 높은 담벼락을 하나님의 은혜로 건너오게 하신 겁니다. 자, 우리는 의의 영역에 살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담벼락 가까이 있으면 이 죄의 영역에서 끊임없이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건너갈 수는 없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됐지만, 그 담벼락 옆에서 그 사단의 유혹을 계속 들으면서 의의 영역에 살 수 있는 자유가 주었음에 불구하고 의의 영역에서도 죄의 습관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왜? 이 담벼락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로이존스 목사님은 이 담벼락 멀리 가야 한다. 죄의 영역에서 들려오는 사단의 음성으로서 멀어져야 한다. 죄의 유혹으로부터 들리지 않는 곳으로 멀리 가야 된다. 자신을 적극적으로 의의 영역에 충실한 삶을 살도록 해야 된다라는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어서 15절부터 이제 의의 무기로 자신 하나님께 드리라라는 구절을 더 자세하게 적용하는 내용으로 이제 나머지 부분이 설명될 것입니다.